복음의 확장,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명령이 성취되는 과정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수리아 안디오까지 복음이 이방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과정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으로 향하여 점점점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그 시기에 사마리아에서 활동한 빌립을 통해서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장되는 복음입니다. 첫째로 확장되는 복음은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한 확장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큰 박해로 인해서 확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흥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의 수가 12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로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기적으로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적을 행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이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는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박해가 있어도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말을 듣고 솔로몬 행각에서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는데 5,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공인은 어떻게 위협했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는 제자의 수가 5,000명이 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도를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협하면서 놓아주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치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만 구제에 빠지느냐?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구제에 힘쓰도록 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선택된 7명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구제에 힘쓰도록 세웠습니다. 아마 이 제도가 안수집사의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꾼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20명, 그 다음은 3,000명, 그 다음은 5,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더 이상 계속하지 않았어요. 왜? 숫자를 더 이상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집사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그들이 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그만 공회로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 중에 앉은 스데반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선 사람이 천사의 얼굴 같겠습니까? 온갖 인상은 다 쓰고 정말 우울해하고 그렇게 앉아있거나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통성을 변증하고 유대인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긴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서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신 분으로 오셨는데 배척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라고 증거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이 공회에 붙잡혀온 것은 율법을 거스려서 그 스데반의 제목을 하나둘씩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류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추어서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 말미에 율법을 거스리고 구약에 오시리라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데반의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며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왜 돌로 쳤을까요? 이들의 판단에는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율법을 못 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석에서 돌로 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스데반의 옷을 두었습니다. 무리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성도들의 거룩한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그 돌에 맞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스데반이 죽는
사역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흩어졌으면 교회가 와야 되고 혼란이 오고 복음이 침체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박해는 오히려 복음의 불길을 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불길을 사방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속초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막 움직인다 그러죠. 길을 건너가지고 그 다른 곳에 불을 또 옮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바로 이런 불길입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 복음은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박해가 표면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율법을 수호하려는 것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확산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혼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박해를 피해서 나온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순교와 박해가 복음을 증거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팔레스틴 전역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여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더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환난과 박해 중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장되는 복음은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로 확장입니다. 큰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빌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에게 안수를 받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순교로 복음 전파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고,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또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며 70년 기간을 보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혼혈 결혼으로 선민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할 때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할 그리심산에다 저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게 되어서 충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자신을 밝혀주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이 시대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반목과 갈등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형성되었고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들고 이 편견과 대립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막을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세 번째 단계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도록 빌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찾아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오랜 반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뿌리 깊은 반목을 깨뜨립니다. 인종의 제한을 철폐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는 진리를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빌립의 복음 전파는 바로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초석을 놓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은 남녀노소 없습니다. 복음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모든 차별과 제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정통 유대인보다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가까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반목으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적들처럼 여겼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간 빌립은 그동안의 모든 반목을 깨뜨렸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전파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 바로 이분이 구원자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 모든 사도들이 증거한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빌립은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겠습니다. 이들이 기뻐한 것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함과 동시에 그 사마리아 땅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도 함께 일으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것,
복음이 빨리 확장되어야 하는 곳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바로 이 일은 예수님과 사도들도 동일하게 행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에도 급속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바로 병자들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 어떤 권능을 줬습니까? 병 고치는 권능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습니다. 바로 빌립도 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또 핵심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 빌립의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공간적인 개념도 내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생활의 영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전에 어둠의 세력이 축소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간증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바로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마리아에 마수라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시몬이 이 세례나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에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옛날 습관이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아무튼 빌립이 전한 복음을 알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은 복음이 땅끝으로 확장되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되는 복음은 예루살렘의 주 사도의 방문으로 확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두 사람이 도착하자 사마리아인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에게 안수하게 되었습니다.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던,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인종이나 지역의 차별 없이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이런 의아심 때문에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누가 목격했냐면 마술사 시몬이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선물 받는 사람이 행위가 아닌 주는 사람의 주권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은 자기도 그 성령을 내리게 하는 권능을 받아서 뭔가 사람들에게 명예와 사람들 하여금 어떤 돈을 쟁취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노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시점에 시몬의 행동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탐욕의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과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도는 사마리아인에게 임하는 성령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갈 때 그냥 바삐 가지 말고 이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오만함을 다 내어 던진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겠다. 아마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벗어던지고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4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시고 그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소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원색적인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원색적인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이 신광교회당이 차고 넘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이 지금도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이 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 시대의 빌립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